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웃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아버님이 그 수면 내시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그 자녀하고 같이 이제 셋이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짓궂게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상금 알아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알아봐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수면 내시경에 이제 수면 들어간 거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번에 모아뒀던 비상금 어디다 뒀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모아놨어. 내가 잘 모아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그거 왜 모으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그 자녀가 그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을 듣고는 엄마가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연습을 여러분 남자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 여보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해서 맛있는 거 사줘야 해. 나 하나도 안 쓰고 3년 동안 모았어. 맛있는 거 사줘야 해. 이게 무의식 중에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연습을 많이 하셨다. 근데 그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댓글이 뭐라고 됐냐면 그 뒤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을 또 이제 가상으로 한 거예요. 어머니 가셨습니다. 이제 마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야, 그 아빠 특전사 출신일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계를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지나가는 중에 했던 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국에서 대통령 동맹을 비하하고 또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말이었다는데 왜 대통령의 말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던지니 우주가 생겨나고 말씀을 던지니 빛이 생겨나고 또 말씀을 던지니 땅과 하늘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그 말에 능력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말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통독을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마태복음 통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병자를 고칠 때 뭐로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백 종교라고 합니다. 고백하는 종교예요. 말하는 종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그 시인을 해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을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 무려 30년을 목회했습니다.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이거 목회하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뭘 썼을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이다. 야고보는 그거를 좀 염려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믿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과거 불신자의 모습이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는 무언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본문을 쓴 거죠. 왜 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야고보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마디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의 표현이니까 목사 되지 말아라. 목사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말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서우니 가능한 목사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말씀은 더 실감나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고보 사도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도 온전한 사람 되기를 힘쓴다라는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 있다면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날마다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중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참 어떤 때는 뒤돌아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고 좀 더 나쁘게 되면 관계까지 깨어지기도 하죠. 오해가 되고요. 또 서로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 2절에서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굴레 씌운다라는 말은 말로써 온몸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말을 잘 하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스피치 학원, 이렇게 연설하는 그거 가르쳐주는 그 학원에 가서 멋지게 말하는 법 배우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재미난 퀴즈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감독 4명이 모인 모임이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 류승환 감독, 봉준호 감독, 김지훈 감독. 이 친목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막 기쁨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그 모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언제 제일 이렇게 신나냐면, 언제 제일 신날까요? 자기 자랑할 때,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걸 막 자랑할 때, 그때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름의 내용은 뭐냐면 성공과 뭐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기가 도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 생기가 그 얘기만 하면 생기가 돌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험담. 남을 험담할 때 생기가 돈대요.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이 성공과 험담이라고 적혀집니다. 여러분, 그 4명의 감독은요, 다 성공한 감독이고 영화를 찍을 때마다 크게 히트를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다 인격이 완성된 것은 아니더라. 온전함이 쉽지 않더라 라는 뜻일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에 사로잡힌 혀의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 또한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해요.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주죠.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어요. 7명인가가 죽었습니다. 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입주해서 장사하는 그 분들의 생계도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를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6절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 같은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혀라는 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혀를 불의의 세계,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혀는 그렇게 위험함으로 잘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마지막 표현이 너무 무섭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래요. 말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말들이 독이 가득하대요. 어떤 말을 하면, 악한 말을 하면. 단편 소설인데요. 그 제목이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20년에 다시 재출간된 건데요. 이 작가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 잘 모르시죠? 우리 여기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존 모시 이야기를 쓴 분인데요. 이분이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그 단편이에요. 근데 단편인데 너무 짧아요. 6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이 근데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한 여류화가가, 젊고 아름다운 여류화가가 나오는데 열심히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느 평론가가 그녀의 그림을 뜩 보고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 칭찬을 해요.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평론가의 그 평가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말이, 깊이가 없다는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 평론가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능도 있고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만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한마디에 이 여류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보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조차도 작품을 보면서 내 그림에는 깊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집착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을 사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를 시킵니다. 점점점 몸은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139m 높이의 방송국 탑에서 깊이를 알기 위해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죽고 난 후에 아까 그 평론가의 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느냐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였으며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가 있었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엿볼 수 있는 작가였다. 그런 작가가 죽은 것에 굉장히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죽은 다음에 이런 말 하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가 보여주는 작품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깊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라는 게. 설교도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깊이가 없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하면 잘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보다 위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길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왔지만 막상 자기의 혀는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그 말에 재갈을 물리듯 말을 제어해야 한다. 말로 온몸을 제어하고 혀는 불의의 세계고 말이 지옥불에서 난다. 끔찍한 말로 계속 말 조심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대통령 말 실수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만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순식간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말이 봄날의 햇살 같기를, 그렇게 했어요. 뭐 금방 알아들은, 이 목사님 어디서 따온지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그런 대사예요.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하고 친구 최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최수연이 우영우한테 자기에게도 좋은 별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최간동안 최수연, 최고미녀 최수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자기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영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딱 던지는 말이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한테 수강 정보도 알려주고 동기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그 얘기를 들은 최수연이 말을 한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짧은 순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둘의 대화가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따뜻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격려의 말을 나도 좀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우리 지휘자 목사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지휘를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네? 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한번 들어봤다. 우리 박 장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 뒤에서 빛이 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말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친 삶과 허무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피폐해졌습니까? 누구에게나 격려나 칭찬 들어보지 못하고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거친 말로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이 난무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말이 드라마 그 대사처럼 봄날의 햇살 같다면, 제가 또 이걸 또 좀 바꿨어요. 복음의 햇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마음을 녹여주고 주눅든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삶의 끈을 그만 놓으려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평소에 바른 생각해야 되고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운 언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가 돼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하게 되는 나의 이 신앙 인격이 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의 열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면 좋은 인격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 되기 전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격, 신앙 인격,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격, 신앙 인격. 그 신앙 인격은 좀 더 설명드리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그 신앙 인격, 그냥 인격은 다른 인격 아닙니까? 신앙 인격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훈련된 인격,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인격에서부터 우리는 복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구원의 말, 복음의 햇살 같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내가 내 나무를 키워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언어들이 다 기쁨의 언어, 즐거움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히고 귀가 닫히고 좋은 말 안 합니다. 삐뚤어진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가요. 죄가 인생의 고통이고 삶의 원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소통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그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언어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언어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가?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이 복음의 햇살 같은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할 때 하나님 내 언어를 뒤돌아봅니다. 혹시 누구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인데 내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온전히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 언어를 다듬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격려받으며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합니다.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물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말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햇살과 같은 능력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긍휼을 담아서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